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우리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서는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매 달의 첫 번째 주일은, 첫 번째 주 수요일은 제가 말씀을 수요일 날 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목사님이 가끔 하시고 전도사님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렇게 궁금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3년 1월에 우리 첫 번째 주 수요일이어서 제가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각 월마다 중요한 초점,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올해는 1년의 첫 해니까 우리 주제 말씀, 우리 1년 동안의 표어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몇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왜 행복한가, 그런 부분들을 수치로 이렇게 순위로 매기는 것 같아요.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와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상징하는 그런 몇 가지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케아라는 가구가 바로 이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땅은 위도상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대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행복하기가 더 어려운, 추운,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행복 보고서 2022년 3월자, 그러니까 2021년에 통계를 낸 거겠죠. 그에 따르면 핀란드가 1위, 덴마크가 2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국은요, 그 가운데 146개 국가 중에서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을까? 자연적인 요소는 이미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서일까요? 대기업이 많아서일까요? 좋은 가구가 많아서 이 나라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휘게라는 단어입니다. 휘게라는 단어예요. 덴마크와 핀란드의 그 나라의 생활 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교보문고를 제가 뒤져보니까 한 5권의 휘게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아요.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식탁 휘게 라이프 스타일 요리, 그러니까 요리책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식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의 사계절 휘게 육아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휘게라는 말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덴마크 행복의 원천 휘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그렇게 표현된 책도 있었고요. 오늘도 휘게, 따뜻한 것, 편안한 것, 자연스러운 것, 휘게, 단순히 그냥 휘게라는 단어만 딱 나와가지고 책 이름이 그렇게 나오고,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을 내 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이 그렇게 5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게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따뜻한 음료와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길고 어두운 겨울을 견딘다라는 의미가 이 휘게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추운 긴 밤에 음료와 음식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감정을 휘게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여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휘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해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하는 식탁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단순히 회복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금요일 날 드려도 되고, 수요일 날 또 드려도 되고, 깊이 드려도 되고, 새벽마다도 예배 드리고, 주일 날도 예배 드리는데 뭘 또 오후에 또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목사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눌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물질적인 은총이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상을 함께하고 차를 마시고 간식을 나누는 것, 제게 잊혀지지 않는 밥상이 하나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곳에 한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하고 나서 먹는 그 음식은 금방 먹었어요. 비스바르막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닭고기나 말고기에다가 긴 이렇게 두꺼운 국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고기 국수예요. 이렇게 국물이 별로 없는.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또 식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별로 없어요. 과자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밀크티였습니다. 그 밀크티를 마시면서 말이 더 잘 통하지 않지만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그 식탁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있었던 그 밤하늘,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손바닥조차 볼 수 없었던, 내 눈앞에 이 하얀 손바닥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그 시커먼 밤. 여러분, 그 시커먼 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는 그 식탁과 홍차를 함께 밀크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교육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의 위대한 교육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을 때로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을 때에, 그리고 그 먹는 가운데 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핀잔하지 않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때에 그 식탁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정말 본질적인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변화되었다는 말,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었어도 죄는 여전히 짓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래서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 완전히 존재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DNA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DNA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속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미국의 네바다주에 경찰관이었던 크리스 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골수 2형 증후군, 골수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된다. 골수 이식 기증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국적의 기증자를 만나서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체내에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원래 이 사람 크리스 롱의 DNA가 아닌 다른 DNA가 나온 거예요. 독일의 기증자의 DNA가 혈액에서 나온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크리스의 입술과 볼 안쪽의 세포에서 기증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안 나와요. 2019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더니 이 크리스 롱의 머리카락과 채모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독일 이 골수 기증자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DNA는 사람을 식별하는, 지문과 더불어서 사람을 식별하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자료로 그렇게 생각되어 왔는데, 골수를 기증하니까 DNA마저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DNA가, 영적인 DNA가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DNA 검사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관계에 아름다움이 흘러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또 거친, 그리고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본래 거친 성격,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DNA가 생겨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혁명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복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통치를 세상 가운데 베풀어가는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이 3대 도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3대 도시, 이 무역 도시, 그래서 많은 곳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그래서 이방의 도시거든요. 그 이방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인과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로부터는 완전히 밖에 있었던 사람, 외인입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야만 하고, 그리고 율법 준수 서약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고단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니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들은 이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 성전의 마당 사이에 굉장히 큰 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팻말이 달려 있어요. 그곳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형이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다가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뜰만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조차들도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이방인들이 마음껏 성전의 그 뜰에서라도 성전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나중에 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이방인의 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성전의 마당을 밟고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은총 가운데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뜰밖에 밟을 수 없는 사람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제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성전은 선교적 건물이에요. 성전은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먼 데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이방인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이제 카토이 케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럴 때 처소가 카토이 케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기 이 본문에 하고 다른 데서 꼭 한 번, 두 번씩 쓰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18장 2절에 나와 있는 처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할 때 그 처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귀신이 처할 처소로 처음에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것이에요. 귀신이 거하는 처소,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일이 일어나고 저 일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을까?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마땅히 모시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 바라보시면서 아직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더 확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귀신의 처소 아니면 하나님의 처소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처소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시나? 우리를 지으실 때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계속해서 성령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58년에 이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하나 하게 됩니다. 6월 16일 날 있었던 그 연설 가운데 그는 그 연설의 제목을 분쟁하는 집이라는 연설로 그렇게 명명하고 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노예 제도를 놓고 미국이 여러 당으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하나가 됩시다, 이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연설은요, 의도와는 다르게 지지자와 반대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의도만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땅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시작한 땅인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면 서지 못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망가집니다. 패망하는 길이 분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 가운데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지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2장 22절에 있는 그대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위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이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계속 그 위로 해서 벽돌이 지어져 가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맞춰져 열과 이 행을 지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저 사람은 귀중하지 않아, 그 하나의 돌을 빼면 그 돌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 중간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함께 지어져 가기로 결단하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대하기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우리 나 하나 소중하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를 회복하면서 점점 회복시켜 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훈련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의 기록과 보존을 통해서, 그리고 건축물로서의 미래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성령 가운데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함께하려는 마음을 지워갈 때, 그 아래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지만, 함께하려고 하면 더욱더 응집력이 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행사를 할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사하기를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경고합니다. 건축하면 교회 깨져요, 목사님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배후에 무슨 말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교회도 깨질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충성하면 결코 깨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함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마추픽추에 갔어요. 거기에 그 높은 산 위에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벽돌을 딱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벽돌마다, 건축물마다 걸어놓으니까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돌과 돌 사이가 얼마나 견고한지 틈이 나오지가 않아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이 그렇게 서로 걸개를 만들어서 지어져 놓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한성교회에 주님 은혜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2023년에,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견고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여러분, 건물이 다 지어지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건축물이 중간에 있을 때는 흉측하기 그지 없잖아요. 그러나 완수되면 그 건물이 그렇게 뿌듯하게, 지은 사람들을 뿌듯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 지어짐은 물론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 지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드려지기를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복의 복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DNA가 변화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르다가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실수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겨울을 함께함으로 견뎌내는 아버지, 이 덴마크와 핀란드의 휘게의 정신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정신,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